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7장입니다. 가사를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567장 다정하신 목자 예수입니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샬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는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에 가셔서 그 전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은 2000년이 훨씬 넘은 지금 우리도 읽고 있는 이 구약의,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읽으신 말씀이신데요. 저는 성경을 대할 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종종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는 그런 구절들을 읽을 때는 특별히 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한글은 아니셨겠지만 이렇게 저처럼 어떻게 보면 회당 교회처럼 이렇게 앞에 서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러면서 이제 읽어 나가셨겠지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그 뜻을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같은 말씀인데 간증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말씀이 어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이런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이 말씀이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던 말씀이구나. 어느 저 같은 나이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얘기를 듣다 보면 60년 전 아주 오래전에 우리 할머니가 이 말씀을 참 즐겨 읽으셨던 말씀이구나.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200년 전에 이 같은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았던 말씀이구나.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신학자가 내가 오늘 읽은 물론 오늘 같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도전을 받으셔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서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느껴지는 그 감동과 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수천 년을 걸쳐 오면서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받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2000년 전, 2000년도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같은 말씀을 읽으셨다.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으면서 이게 그냥 성경으로 읽는 말씀이 아니라 2022년 오늘이 10월 19일인데요. 10월 19일 제가 읽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이 2000년 어느 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읽었던 동일한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이 정말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혹은 중국, 북한이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읽혀지고 있고 그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경이로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신 건데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일부러 막 의도적으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지, 내가 오늘 나사렛에 왔는데 이 앞에서 내가 무슨, 이렇게 찾으셨던 걸로 쓰여진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날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두루마리에 있는 성경을 주어진 말씀을 읽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이 영육간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모든 인간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어쩌면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저도 이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도 오늘 새벽 기도 이렇게 처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왜 사모님이 앞에 서셨지 이러실 수도 있고, 주목님도 이제 설교를 하시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면서 오늘 그럼 첫 새벽 설교인데 무슨 말씀을 왜 내가 또 설교를 하나 이러면서 이렇게 선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을 어제부터 읽기 시작했고 오늘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4장에 있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를 보고 이 말씀이 오늘 전해져야 되는 말씀인가 보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을 들고 단에 선 것입니다. 어쩌면 또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섭리가 있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또 접하게 되는, 읽게 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은 6가지의 목적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과 같은 목소리를 우리가 흉내낼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은 6가지라고 했지요.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며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과 온 세상 사이의 언약의 성취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그저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년 만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땅만 보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우리 인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고 억눌리고 눈멀고 마음이 상해 있는
그 어느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불쌍한 나를, 우리를 이 어둠과 공포와 의로움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예수님 자신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두 가지 사역, 곧 선지자적 사역과 메시아적 사역을 증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로 영적으로 눈멀고 포로된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건져내어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말들은 그저 그냥 육적인, 물질적인 그런 단어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리고 물론 육적으로도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육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마귀와 죄의 포로가 되고 눈멀고 눌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또한 죄의 결과로 외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가난, 슬픔, 병, 고통 등 불행한 처지에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생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를 그 불행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9절의 말씀처럼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진리와 자유 또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임을, 생명이 가득한 나라, 진리가 가득한 나라, 자유가 가득한 나라, 모든 것들이 치유함을 받는 나라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예수님이신 메시아가 오심과 더불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그런 사명을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해 나가실 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선포하신 나라, 생명과 진리와 자유와 치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일, 진리를 외치는 일, 자유를 부르짖는 일, 치유를 행하는 일들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감격과 감사가 있는 그것으로 맞이하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나사렛에 가셔서 늘 가시던 회당에 들어가 그날 주어진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섭리대로 이사야의 말씀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사명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늘 드리던 새벽 기도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며 또 오늘 주어진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받아 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이야말로 구원받을 날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날입니다. 내일, 다음 날,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이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어둠과 절망으로부터 빛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 외로움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또 부활의 예수님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구원의 임재를 경험하며 감사와 감격에 겨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 말씀이었던 21절 본문에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고 있는 우리의 귀에도 이 말씀이 응하기를, 그래서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서 늘 가난했던 나를 사랑으로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 온갖 굴레로부터 포로되었던 나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보지 못했던 눈먼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신 예수님, 수많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눌렸던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까지 물리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귀하고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은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김우진 집사님, 오윤주 집사님의 아들 김재원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이의 기도 제목은 재원이가 시험 준비하는 동안 지치지 않고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안 좋은 손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재원이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증상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십사.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고 정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재원이를 향해 품고 계시는 비전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재원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원이가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수시를 지원하고 또 정시를 눈앞에 두고 열심을 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또 이렇게 몸에 어려운 증상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재원이를 돌봐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들이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원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원이를 향해 품으시는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정말로 최선을 다했던 그 결과들이 하나님 앞에도
정말로 은혜, 정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결과로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가족이 또 재혼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재혼을 포함한 많은 수험생들이 정말 그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목표 지점이 그저 대학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그 목표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멀리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발걸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 겨울을 보내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 정말로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이, 새로 주신 이 날이 참으로 은혜의 날이길, 기쁨의 날이길, 구원의 날이길 원합니다. 어제와 비슷한, 그제와 비슷한, 지난주와 비슷한 그저 그런 오늘이 아니라 참으로 구원의 감격에 겨워 감사로 살아가는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오늘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